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191면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 위대한 시인이었던 롱펠로라는 분이 하루는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잠시 멍하게 앉아 있는데 시상이 떠올라서 식탁 위에 메모지에다가 펜을 들고 한 시편을 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식사를 잘 했다고 주인에게 카운트를 하고 롱펠로는 방금 전에 제가 앉아서 시 한 편을 적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까요? 하고 식당 주인에게 그 메모지를 선물로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식당은 큰 행제를 했어요. 출판사에서 롱펠로 시인이 적어놓은 시를 다 모으는 작업을 했는데 식당 주인에게 시 한 편을 선물로 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출판사 직원이 달려와서 롱펠로 시인이 시를 선물로 주었다 하는데 그 시를 저에게 줄 수 없나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850만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메모지가 15년 전에는 120만 달러로 경매되었습니다. 12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입니다. 아파트 3채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이 한편 식당에서 시를 썼는 것이 아파트 3채 값이 된다니까 참 위대한 사람이 쓴 글은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는 다 쓸모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자고 본래 우리는 공중권세를 따르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더 좋아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거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돌려주고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그저 주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성경은 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께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4가지 오직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외친 것은 오직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은혜가 중요할까요? 은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건물을 높이 든든하게 쌓으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기초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해지려면 은혜의 신앙을 잘 기초를 놓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평생을 믿어도 그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럴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자기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다 내가 나를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붙들어주고 건져주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가도록 자꾸 몰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또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 은혜 베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같이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장에 은혜가 임하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사모하면 은혜를 다 받는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 받은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제일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지키려고 온 각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막 강하게 성령의 불을 막 토해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 그 대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형제여 어찌할꼬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 요한과 더불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1절에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아닙니까?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오후 시간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베드로 요한이 가는데, 그 성전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 나이가 40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요. 가족이 이를 아침에는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고 종일 지나간 산게 동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면 가족들이 그 구걸한 돈과 함께 그 가족을 또 끌어안고 안진뱅이를 품에 안고 집에 가고, 이걸 수십 년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항상 구걸해야만이 살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은 오직 뭡니까? 돈입니다. 돈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전 안에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성전 안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성전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 내밀며 한 푼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가려고 성전 미문 앞에 서는데 안전뱅이가 또 기대를 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다르게 봅니다. 불쌍한 그 안전뱅이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문득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면서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일으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뱅이 거리는 먼저
돈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3절 보세요. 구걸하거늘 그잖아요.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니야, 지금 돈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님도 소경을 눈뜨게 하고 38년 된 환자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렸고 어떤 병도 주님이 고쳤는데 지금 주님이 역사하면은 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죠. 통찰력이고 참 예수님 아름다운 마음을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지배하는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참으로 권세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던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예, 똑같은 교인이라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저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고 마음씨가 다르고 그의 태도가 달라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게 부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를 늘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고, 방금 얼마 전에도 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이 꼬꾸라지고 세례받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한 뒤에 권능이 나가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의 말을 외치는 겁니다. 본문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손이 나가고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을 때 같이 꽉 잡은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 통찰력을 봐야 돼요. 그때 그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아 붙드는 베드로의 손은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베드로 손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진 거예요. 권세 있는 피 묻은 손이 얹혀졌기 때문에 일어나라 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피 묻은 손이 여러분 상처나고 병들고 어떤 몸의 종양도 주님이 만지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든지 어떤 마음의 문제든지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손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서 안지명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은혜 받은 성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은혜 생활에 줄여가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혼자 은혜를 누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지금까지 앉아서 구걸하고 기어다니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은혜로 이 사람은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권능이에요.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출생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을 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만이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은근보화도 사실상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 슬짝이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돈을 우상해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현대인들은 속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돈은 신이 아닙니다. 돈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지 못하고 행복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돈이 해결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 최고 부자이지요. 이름 안 불러도 아지요. 그 사람의 셋째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결혼 문제로 부모가 반대하니까 고민하다가 그 딸이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그 딸이 가지고 있는 돈이 2200억입니다. 우리 성도는 안 놀라네요. 2200억, 그게 순자산입니다. 그 딸에게 지금 보유되어 있는 돈만 하더라도 유산으로 물려져 있는 돈만 얼마라고요? 2200억입니다. 대한민국에 현찰 22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대전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한국에 몇 명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지만은 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2200원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돈의 허구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남은 생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7절 8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시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걸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돈만 구걸하던 거린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시 구걸을 해서 한 끼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은 일순간이에요.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다시 구걸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병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안전병에게 뭘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네게 은과 금은 줄 게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손을 펼 때,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을 때 손을 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손을 내치지 않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교만, 고집,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지식,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팽개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안전병이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잡을 때 같이 잡았잖아요. 기대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에이 뭐 내가 40세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래?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요? 나를 모욕하는 거요? 집어치우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네게 주려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그 손을 같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순종과 믿음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그래서 기적을 공급받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만나줘서 예수님 능력으로 일으킨 것처럼 역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준 것이 우리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초청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왜 여러분은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십니까? 주님 안으로 안 들어오고 주님 밖으로 사이드로 자꾸 도십니까? 절대로 그래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 그분께 다 송두리째 맡기고 신뢰하세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또한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됐다. 건강 회복됐는데 술 먹으러 갔다. 또 나쁜 짓 하러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아니, 살려놓고 건강 줬는데 도박하러 다니고 마약하러 다니고 사기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진뱅이로 앉는 게 나았지. 여러분,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를 건성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저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모하게 되고 좋고 그저 주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느껴집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몸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해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몸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화평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해코지하거나 교회를 흉을 보거나 교회가 어떻다고 어떻게 비판을 하거나 교인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그 사람 마귀의 사람입니다. 절대 신상에 안 좋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 귀하잖아요. 여러분 몸 다치려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시관데 막 몸을 던집니까? 불 속에 들어갑니까? 내 몸이 귀한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것을 아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신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주는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잖아요. 다시 구걸했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변화된 삶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성전에 늘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회복됐어요. 두 다리로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건강이 회복돼도 다시 100년 안에 거의 다 육신은 소멸되는 겁니다. 육신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야 돼요. 본문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 다니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또 찬미하는 사람 됐네? 다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 놀랍게 여겼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전명의를 일으킨 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 마지막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중요하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된다는 헬라어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위를 향하여 다시 호흡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호흡한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참 중요한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최고 은혜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또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네. 내가 가서 미리 다 천국 모든 장소를 다 마련하고 내가 재림해가지고 내 있는 곳에 너희도 다 다시 있도록 하구마.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죠. 그날에 우리 데려간대요. 예? 영원한 천국으로 간대요. 그런 소망을 갖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교단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분 한경진 목사님인데 영락교회를 한번 보시면 참 저렇게 잘 지었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이분은 원래 평안 남도 사람인데 7살에 한경진 목사님이 어머니를 읽었어요. 이번에 영락교회 가니까 이 책을 한경진 목사님이 80 넘어가지고 구술로 이야기한 걸 책으로 만들었다고요. 제가 단숨에 거의 읽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야, 한 목사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7살에 어머니 읽고 아버지는 참 착하고 어질고 한 번도 자기를 꾸중하고 때린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품성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 청년 시절에 이분은 오산학교에 다니면서 고당 조만시 선생, 우리 민족의 어른 아닙니까? 그분에게 학교 수업을 받고 난강 이승훈 선생에게도 교육을 받아서 민족 교육을 받고 애국 정신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신의주에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공산당이 마구 인민군들을 마구 포섭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잡힌다고 빨리 가라고 해서 신의주에서 열차를 타고 개성까지 겨우 와가지고 개성에서는 한국에 가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개성에서 마침 미군 군인을 만나서 그 지프에 타고 38선을 넘고 서울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영락교회를 지금 아까 그 건물을 건축 중에 6.25 또 터진 거예요. 김일성이가 또 쳐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짓다가 지금 피난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 목사님이 안 갈라 그랬대요. 내가 이 성전 짓다가 양들을 두고 어떻게 한강을 넘어가느냐, 나는 교회에 있을란다.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안 됩니다. 지금 인민군들이 지금 탱크 부대에 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인민군들이 분명히 죽일 겁니다. 인민군들이 이러면 제일 먼저 목사 장로 죽이니까 목사님 가야 됩니다. 강제로 한경직 목사님을 몸에 업고 실어가지고 한강을 넘었었는데, 그때 이 영락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참 한경직 목사님 오른팔같이 포목 장사가 돈 많이 벌고 교회 건축하는데 가장 또 공헌도 많이 하고 믿음이 톡실한 분이, 이분이 끝까지 나는 한강을 안 건너고 이 성전 붙들고 기도하려고 성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민군들이 쳐들어와서 딱 발간된 사람이 바로 김응락이에요. 당신 누구야? 나는 이 영락교회의 김응락 장로요 하니까 이리 나와 해가지고
그들을 치조하고 마침내 김응락을 영락교회 그 뜰에다가 세워놓고 총으로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김응락 장로 이 책에 보면요, 내가 5분간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5분 시간 달라고. 그래서 5분 허락해 주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김응락 장로가 그때 참 젊은 나이에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냥 딸의 얼굴이 환하게 앞을 가니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5분 기도하고 나니까 임민근이 나와 해서 거기에 엎드리고 있는 상황에 빵 하면 총을 쏴서 김응락 장로 그 자리에 순교한 거예요. 김응락 장로님이 죽고 난 뒤에 한경림 목사님이 한강을 넘고 있는 순간에 비보가 들렸어요. 방금 전에 김응락 장로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경림 목사님 얼마나 통곡하고 고통했는지 그 책에 나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지금도 영락교회 그에 순교비가 세워졌잖아요.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라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공상당 앞에서도 너 누구야? 나는 이 교회 장로 김응락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품에 안기는 위대한 우리의 선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항상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청빈하고 겸손하고 한국교회를 화합시키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고, 그래서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가장 훌륭한 어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그 한경림 목사님의 좌우명을 알고 싶습니까? 이 책에서 나왔어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 116편 12절, 지난주 설교했다 제가 소개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은혜에 젖어 살아요. 이분은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97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외우는 암송요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이 구절을 눈만 떨어지면 이 암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공교롭게도 많네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내 찬송하겠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한경림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잡힐 뻔하다가 살아났지요. 또 남한 땅에 와서 인민군에게 몇 시간 차로 한강을 건너서 기적으로 살아났지요. 젊은 목사 때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공부를 다 못하고 돌아왔지요. 그의 일생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97세까지 사시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찌 한경지 목사님 뿐이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로다. 기도합시다.